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예배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귀한 자리로 불러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지난 한 주의 삶의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 안에 받으시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근하는 빛으로 밝은 태양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를 변화시킴으로 제가 속한 환경과 공간과 제가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가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중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이 말씀을 쫓고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하여서 한 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축이 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바로 그 가감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감없는 말씀이 선포됨으로 아버지 우리의 중심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가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간절함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주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한 주를 사랑히 뵙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빨리 끝내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평화함이라고 말했던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 모두가 힘이 듭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이 끝난 사람들, 하나님 그대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전력병의 그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그대로 공동체로서 잘 사랑해 주시게 하시고 삶과 예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아멘. 세우셨습니다. 영혼까지 강건함을 하나님 말씀을 나아갔을 때 지금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의 살아낼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주영주의 바람담이 도당하다 서연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러니까 조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믿음의 기업 히라이임과 헬라임을 기억해 주셔서 물건과 음식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기업을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학생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너희를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름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에들 아들 호프니와 비나스는 하느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을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되신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첫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또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의 의미로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대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왕대심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되신 것을 잊어버린 세대, 즉 무너진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왕되신 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그런데 그 모습을 왕정이라는 왕정국가라는 제도로 또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왕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보다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우리가 지난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1, 2장에서 들었던 1, 2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기도가 우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작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시대였는데 그 무너진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있었고 부르심 받은 자가 있었고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준비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음이 선포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바꾸심 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쓰임 받는 자가 엘리의 가문에서 사무엘로 전환이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장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그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쓰임받을 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그 쓰임받은 자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은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고 이상한 한 사건이 다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은 말씀을 읽었듯이 언약궤에 관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차에 걸친 전쟁이 치러지는데 1차에는 4,000명이 죽고 2차에는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면서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절과 10절에 이제 말씀에 써 있는 구절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 전쟁에서의 패배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 고대의 전쟁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 보면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가 죽게 되고 그의 가문이 사라지는 그런 일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과 그 이후 4장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왜 4장에 이렇게 갑자기 전쟁의 이야기, 전쟁에서 빼앗긴 잃은 언약궤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빼앗긴 언약궤의 이야기는 결국 6장에도 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이 언약궤에 관련된 이 말씀, 이 전쟁에 관련된 이 말씀,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언약궤에 얽힌 말씀이 가진 의미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빼앗겼다. 여러분, 매우 이상한 일이긴 한데요. 사실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어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고 우리는 그 이 일로 인해서 앞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엘리의 가문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엘리의 집안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그것을 용인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2장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의 가문은 정말 깨어있지 못했고 또 온전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오늘 전쟁을 통해서 이 4장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도 죽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해산하며 죽습니다. 다행히 자식은 살아났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 엘리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법궤에 얽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배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복의 약속이든 심판의 약속이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더라도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인생은 그 안에서
그래도 바르고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성취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참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갈 인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본질적인 이 전쟁과 이 전쟁에 얽힌 이 법계의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함이라. 앞에서도 주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듯이 이 법계 이야기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이들은 그 전쟁을 감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은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겠죠. 오늘날은 무기들이 발달되어서 핵폭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전쟁을 한번 잘못하면은 아마 모두가 죽을 수 있는 끝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겼거나 완전하게 승리했다거나 또는 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패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앞에서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이기면 기쁘고 좋고 감사하지만 졌을 때는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고 지는 거 내게 좀 유익하고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누리고 못 누리는 거 이런 그런 건 너무 연연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이유를 알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온전히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 전쟁은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했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패했으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이들이 이유를 찾아요. 장로들이 모여서 그 패배의 이유를 찾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했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들이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패배의 이유로 그들이 찾은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정답일까요? 언약궤가 없어서 함께하지 않아서 이들이 패배했다.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는 조금 다른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들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언약궤가 단순히 있고 없고의 언약궤 유무의 존재가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졌어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사실은 이들은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았듯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명확하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잘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시대, 명락 없는 사사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나오면서도 언약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궤 없이 전쟁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항상 언약궤가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당시의 고대의 전쟁들은 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은 자신들만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과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신의 깃발이든 신의 형상이든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들이 믿는 그 신과 함께, 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전쟁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하는 모든 일이, 전쟁을 넘어서서 모든 일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신과 연관된, 아니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 없이 전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답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언약궤 없이 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언약궤 없이 해볼 수 있다라는 그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패배하니까 그때서 생각해낸 것이 그거,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답을 찾은 것이 언약궤 다시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분명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들이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들이 패배의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배에 끝나지 않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모셔왔죠. 난리가 나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서 땅이 울리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왜냐?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없어서 졌으니까, 이제 언약궤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소리를, 환호성을 외치고 막 부음을 치고 직을 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호성을 들은 그 블레셋의 군사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신이 그 땅에, 그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질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비록 그 이후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싸워보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북돋우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이 뭐 그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승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아갑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유무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진영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 패배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 맞는 의미도 있는데, 언약궤가 포인트인 것은 맞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왔음에도 패했고 빼앗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언약궤에 대한 실제 의미예요. 언약궤가 가진 실제 의미. 언약궤가 가진 실제 의미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그 덮는 위를,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겠다라고,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함께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단순히 뭐 귀하고 좋은 것을 담아둔 그런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상징,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가 담겨진 것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조들부터 내려오던 그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 정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는 언약궤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그냥 오래전부터 있어오던 것,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던 것, 의식적인 것이었고 형식적인 것이고 터부시 될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나오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패배,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오늘 4장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담겨져 있어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어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단순히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의미, 임재, 함께함, 하나님의 현존하심,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가진 전쟁의 의미예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빼앗겨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일깨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의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으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는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을 뿐더러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 어떠한 형식이나 제도나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자신들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자신들은 온전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겨지는 상황까지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들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찾고 바라지만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언약궤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현상이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 상황만을, 현상만을 보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예배적인 모습 또는 어떤 예전적인 모습,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어떤 방식, 기관, 어떤 제도, 어떤 그런 전통,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모습이나 신앙적인 요소들이나 또는 봉사나 헌신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이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언약궤가 왔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형식과 조건과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기대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이 좋아지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다 허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 더 온전한 패배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4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4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것이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적어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우리의 중심이나 마음과 우리의 온 심과 감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진 그 능력, 온전한 능력을 누리라라는 거죠. 그걸 형식이나 상징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어떤 그 조건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졌던 그 의미를 삶에 누리고 적용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5장 이후의 말씀, 6장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 언약궤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냐? 실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함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금 소성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펴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과정 속에 그 회복에 있어서의 요소이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다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다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 우리가 이어가는 이 한 주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직 하나님께로 주목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회복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라는 형식이나 언약궤라는 전통이나 언약궤라는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가진 실제적인 의미예요.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다시금 소성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너무도 어렵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누리게 도와달라고.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막혀있는 것, 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현존을 다시금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고 세워나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게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의 은혜 앞에 서고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언약궤가 없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언약궤를 챙기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궤의 그 형식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진 그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의 의미, 하나님과 함께함의 의미, 우리가 그걸 다시금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모습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바라보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또 온전케 하길 원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의미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현존의 그 의미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고 우리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가 빼앗기기까지 하는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금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 영광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들어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주의 백성, 여전히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되어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물질을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하나님 인정하며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이 곤고하지 않고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풍성케 하심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중히 여기며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